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희의 새곡식입니다. 주 메뉴를 시작하고 벌써 세 번째 새곡식을 맛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메뉴를 고르면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고요? 묵은 곡식을 먹으며 교회에 다니는 신도들에게는 이 메뉴가 충격 그 자체니까요. 여러 번 미루다가 언젠가는 꼭 맛보여드리고 싶은 메뉴라 용기를 내었답니다. 뭔 메뉴인데 그리 뜸을 들이냐고요? 오늘 세 곡식 메뉴는요, 좀 놀라세요.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입니다. 의 맛을 보여드리려 해요. 너무 뜨거운 감자라 주 메뉴를 맛보기 전에 먼저 물 한 잔으로 긴장을 좀 푸실까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명품일수록 짝퉁이 상당히 많잖아요.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아니 누구나 절대로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진품과 가품, 즉 짝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얼핏 보면 너무나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속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럼 누가 이 차이점을 구별하느냐고요? 네, 맞아요. 전문가들인데요. 이들은 어떻게 가짜를 쉽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을 직접 만든 사람이던가 진품의 섬세함과 정교함을 자세히 보고 그 구석구석의 내용들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닐까요? 예를 들면 로고라든지 원산지 표시, 라벨, 그림, 바느질 등의 기술이요. 또 있어요. 글자 모양이나 크기, 굵기와 간격, 위치, 그리고 색깔 등 자세히 보면 확실하게 다름이 들통이 나게 되어 있답니다. 왜 이런 말을 이리 장황하게 하냐고요? 저 역시 11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기까지는 가짜 해석과 구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애청자 여러분, 평소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는 사람 중에도 송구영신 예배는 참석하더라고요. 뭔가 새롭게 다짐하며 시작해보고 싶어서겠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의뢰이 새해 주일 첫 설교 제목을 뭘로 하시는지요? 네,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복 많이 받고 싶죠? 그러면서 의뢰이 들고 나오는 성경 구절 기억나시나요? 말라기 3장 8절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면서 11조를 강조하시죠. 그럼 성도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어떤 분은 마음 한구석에 반감이 나기도 하고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 중에는 시험 받고 교회를 안 나오거나 아예 떠나는 분도 있는 거예요, 글쎄.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무조건 올해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지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시는지요? 사도 바울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셨고요. 또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 하셨어요. 왜냐고요?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11조에 대한 제 간증을 좀 나눠볼까요? 교회 다니면서 늘 마음구석에 11조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을 알아가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진짜 의무를 모르니까 어쩔 수 없다 할까요? 혹여 반대 의견이라도 내면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왜냐고요? 11조는 대부분의 목회자나 교인들 모두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세월은 흘렀고 제가 퇴직하고도 그 의구심은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11조 찬반을 비롯해서 각양각색의 성경 해석을 열심히 들었답니다. 그런데요, 저마다 그 해석이 다른 거예요, 글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11조 해야 복 받는다는 물질 숭배, 풍조의 만모니즘인 거예요. 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신의 형통이나 소원 성취, 무병장수, 그리고 자손 번영 등의 목적으로 삼는 기복신앙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초보적이고 현세적 신앙의 형태를 비판하는 말씀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 11조 제도는 그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구한 말 한국 최초의 개신교인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연보 외에 11조를 정한 것이라고 그 실체를 밝혀주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정말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것도 모르고 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만 믿고 섬기고 있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11조를 강요하는 목사는 지옥 간다 라고도 하고요. 헌금을 갈취하는 것은 완전 불법이라고까지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애청자 여러분, 이처럼 그 해석이 천차만별이니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저는 나름 확신이 왔답니다. 아하, 11조를 강조하는 자들은 진정한 목자가 아닌 싹꾼들이구나. 예수님께서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듯이 거짓 목자들의 말을 따르는 신도들 역시 위의 것보다 이 세상 재물을 우상 삼는 것이니 유유상종의 부류가 아닐까 하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 진정 좁은 길을 가며 교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지 또 모르고 따르는 신도들도 많다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면 왠지 불안하고 꺼림직하고 경제적 손실이나 뭔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동안 11조를 하나님 말씀 순종의 표로 철저히 실천한 신자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얘기들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쌓인 스펙이 무너질까봐 인정하고 싶지 않는 분도 보았어요. 애청자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날 영원한 복음인 생명의 쇠곡식을 접한 거예요. 제가 지구촌 대특종이라는 노다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뭘 제일 먼저 보았을까요? 여러분 마음하고 똑같아요. 11조의 허와 실이었어요. 이걸 듣자마자 무릎을 탁 쳤답니다. 와우, 바로 이 맛이야 하고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아멘, 아멘으로 받아지더라고요. 드디어 진품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진품을 알고 경험해 보니 그동안 뭔가 의구심이 있던 수많은 목사들의 11조 설교가 얼마나 허구인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속고 있는 어리석은 분들을 위해서랄까요? 아니면 진실이 뭔지를 갈망하는 이 땅 교회의 신자들에게 나팔을 불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물 한 잔 마시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11조의 진짜 맛,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입니다. 라는 주메뉴 맛을 보실까요? 말라기서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11조와 봉헌물은 헌금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놀라셨나요?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정말 생명의 쇠곡식 맛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전부가 아니에요. 특별히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요. 야곱의 남은 자라고 해요. 이들은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를 받은 자를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전체에 남은 자, 구루터기라는 단어가 계속 맥을 이루고 있는 건 느끼셨는지요? 저 역시 분명 뭔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남은 자가 과연 누굴까에 대한 답을 모른 채 살았는데요. 이제서 정답을 얻은 거예요. 애청자 여러분, 그럼 좀 더 깊은 맛을 느껴볼까요?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로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영적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소산물 가운데서 10분의 1을 여호와의 성물로 구별해 놓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인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그들의 구원자로 재림하시잖아요. 이때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육신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해 주시는데요. 이 구원의 표로 혼이 살아나는 산영, 즉 리빙 소울이 된 자손들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들이고요. 또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보좌를 섬기는 땅에 속한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랍니다. 바로 이들이 10분의 1, 11조에 해당하는 야곱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성경학자는 이 14만 4천이 유대인만을 가리킨다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요. 죄송합니다만 14만 4천이란 아담 때부터 재림 때까지 유대인과 이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총수를 말합니다. 레위기서에도 10분의 1이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했고요. 미가서에서도 야곱의 남은 자가 나오는데요. 누굴까요? 바로 이들이랍니다. 할렐루야. 요약해서 말하자면요. 11조란 매달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을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 말씀의 씨를 사람의 마음밭에 뿌리시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추수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남은 자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애청자 여러분, 이제 세곡식의 맛을 좀 느끼셨는지요? 그럼 도대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주 메뉴 맛이 너무 충격적이라 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아무런 헌금이나 헌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요? 그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연보 즉 헌금이라 헌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한 일,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금과 헌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단 조건이 있는데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원함으로 즐겨내는 믿음인 거예요. 목사님이 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내니까 할 수 없어서 눈치 보며 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헌금이나 헌물을 할 때 그것이 사람의 계산에서 온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혹시 아시나요? 나름 재산의 절반이나 드리고도 성령을 속였다고 심판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과 자원함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지 않고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는 것이 아닐까요? 적당히 계산해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만몬신으로 여기는 패역한 일이 아닐까요? 자신의 믿음만큼 자원해서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 돈이나 물질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믿음을 달아보시니까요. 애청자 여러분, 11조에 대해 이제 좀 세곡식의 맛을 아셨는지요? 농부가 봄에 이 땅에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맞아요. 가을에 열매를 추수하려는 것이에요. 그와 똑같아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7절기를 통해서 이 땅에 좋은 씨인 천국 복음을 봄에 뿌려서 새 땅에 거할 천국의 아들들은 나팔절 공중 재림 때 추수하시고요.
그들을 섬길 하나님의 종들은 속죄절인 지상 재림 때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로 추수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10분의 1, 11조, 야곱의 남은 자 14만 4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 모두는 특별 계층인 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있어요. 새하늘에 거할 일반 계층도 기억하시죠? 이들을 천년 왕국 때 초막절 하나님의 성물인 시민들로 추수하는 거예요. 작은 책에 기록된 이러한 구속사의 비밀을 감사하게도 우리 세대에 열어주신 거예요. 결국 인류의 역사는 창세 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연합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거룩한 성물들을 추수하는 무대인 거예요. 왜 이런 무대를 만드셨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천국 시민들을 다스리며 영원히 살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새곡식의 음료수 맛과 주 메뉴 맛이 어떠셨는지요? 역시 처음 경험하는 충격적이고 짜릿한 맛 맞죠? 별난 음식점에서 많이 맛볼 수 있는 메뉴예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역시 뜨거운 감자 맛을 기대하시면서 지금까지 연희의 새곡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